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아울러서 예수님은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으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을 본받고 또 선생을 본받으면 최고로 훌륭한 종이 되고 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도를 따르고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은 뭐예요? 우리의 자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가장 합당 또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말씀을 받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걸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씀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행하셔서 모쪼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교합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생들과 같이 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오셔서 또 이런 세상을 하시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주님께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종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 하니까 바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살펴볼 때에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순간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해왔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고 그런 적이 너무 많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생명같이 여기고 이제 앞으로는 목숨같이 여기고 그 일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기 오셨다.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인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뭐냐 하니까 구약을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물이 필요했고 제물 대신에 진짜 제물이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쳐주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구약도 이루시고 신약도 이루시고 구원의 완전한 그 도를 이루시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생명 바쳐서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는 다 살았어요.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인 중에도 은인이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러. 그게 결론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다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런다면 바로 주님이 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우리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생명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또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영생케 하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건 항상 우리 자신을 깨우치면서 그 방법대로 그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하면 필요하면 주님 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들어주셨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을 인조해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길이 한 길이에요. 주님을 위한 길이에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왜 전부 하나님은 자신만 위해서 이렇게 우려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복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그야말로 없는 돈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잘 사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허랑방탕해 보세요. 그거 뭐예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음대로 다 하고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래 나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았나 이것을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죽었던 존재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죽었던 우리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살려주신 그 은혜 가지고 사니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나는 왜 살아야 되냐?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그건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죄된 우리 인생들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목적은 뭐예요? 하는 나라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두 손 들고 또 우리 두 손 모아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살아가는 삶이 순간순간 생각해 볼 때 나를 위한 것이 많은가? 하나님을 위한 쓴 것이 많은가? 나는요 하나님을 위하는데 그 시간을 쓰고 그를 위해서 살면 배를 위한 삶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길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 자세를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복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종의 입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도를 다 이루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 귀하고 귀하신 몸이 오실 때 구유에서 나셨어요. 아무도 주님을 채워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공생애를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또 주님은 가짜라고 했습니까? 걔 잡히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따귀도 맞으시고 매도 맞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얼마나 고생을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말씀도 너들 잘못했다. 너들 나에게 왜 이렇게 핍박하냐 그런 말씀 안 했어요. 함구모나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이 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종은요 잘했든 잘못했든 주인이 책망하면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예예만 해야 돼. 다 순종해야 돼요. 이게 종이 도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명을 받고 오셔서 종의 도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종이십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 몇 프로나 있습니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제자다, 주님이 종이다. 왜? 주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종이고 또 주님은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제자죠. 그러면 주님이 종이 된 우리, 주님이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주님을 닮는데 뭘 닮아야 돼요? 한 가지 딱 얘기하면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우리도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에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싫으면 나 싫어요, 안 해요, 나 못해요 하고 그냥 꽁무니 빼자네요. 그리고 안 차네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봤는데 과연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받으면 그 말씀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 받았죠? 내 뒤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과연 그런 자세로 살아온 적이 있었는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걸 힘썼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대회장이 말씀 받고 예배가 끝날 때는 올라가면서부터 다 잊어버렸어요. 계단 올라가면서 다 잊어버렸고 뭔지 뭘 받았는지 다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단 나란 인생은 이렇게 참 형편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그러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가슴에 묻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못하는 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작심했어도 못하는 거 많아요. 그 잊어버려서도 또 못하고요. 주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죠. 그래서 그 주님이 그거 다 감당하시고 이제 올라가서 부활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종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일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자세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나는 뭐 없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세요. 있어요. 과부에 두 랩돈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까? 두 랩돈은요 2펜이에요. 동전 2개예요. 근데 어느 놈보다도 많이 받았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돈을 안 보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과연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서느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느냐,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직접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주님은 뭘 한다고 했어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순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태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냥 얕기만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우직한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하자 하고 그냥 하고 모르는 사람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모습들 지금 보면 주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주인한테 나 못해요. 그럼 그날은 그냥 그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선생이신데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나는 얼마나 지켜 행하느냐. 주님이 바로 오실 때 그걸 보신다니까요. 내가 말한 것을 얼마나 지켜 행했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어려울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주여 내가 어찌하리까?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할 방법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는 건지 그거 다 주님한테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일 훌륭한 그 성도들은 누구냐? 말씀을 받은 대로 고집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제일 훌륭해요. 그 아무리 깨달았다가 그냥 뭐 좋다고 그냥 뭐 하다가도 금방 그냥 사그러지는 것도 많아요. 그걸만 못 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진짜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대하는 자세요.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런 자세요. 그 다음에 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주님을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게 아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책망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아주 악한 자들에게나 책망하셨죠. 들리지 아니하며 크게 소리지 아니하며 조용조용히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의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주님이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매를 맞아도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누가 때려도 그냥 불평불만 안 하시고 어린 양같이 잠잠하면서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같이 그렇게 끌려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신 그분이 이 피조물한테 그렇게 핍박당하고 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강하시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겸손한 것 같이 나 자신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그냥 여러분들 딱을 한 대 쳤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아마 눈이 뻘게 가지고 아마 싸워도 대판 싸울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죠. 누가 창으로 찔러도 주님은 가만히 계시죠. 이게 물론 주님이니까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것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런 점을 본받아야 되겠다. 주님의 겸손은요,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자의 모델이에요, 모델. 하얀 뭐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을 좀 본받는 삶을 갖자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점은 참 나에게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두 번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은 닮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더라 하는 것이죠. 나는 못해 하고 하면 그 끝장나는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주님이신데 나는 그래도 주님의 뒤꿈치라도 좀 쫓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면 어느 날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는 얼마나 온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 온유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다 온유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에게는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온유할지 모르더라도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을 대한다든가 또는 잘 모르는 사람 대할 때 과연 온유하게 대하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온유는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나는 온유하고 뭐요? 겸손한 얘기죠. 겸손과 온유는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참 온유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은혜 받아요. 다시 얘기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몇 번째입니까? 성령 열매 중에 하나예요. 9가지 성령 열매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그 앞에 것이 뭡니까? 그 온유예요. 그 바로 그 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온유, 주님의 성품을 담은 이 온유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저절로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성령의 성품에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고 성질이 개팍하고 그런 사람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을 맺게 되면 그 안에 온유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건 어떤 게? 이게 영육간에 피폐해져 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죄를 져가지고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살 수 있는 길로 생명을 유예시키시며 용서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못된 거 다 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보살펴가지고 죽지 않게 하고 그를 깨닫게 해서 다시 회개케 하고 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지금 베푸는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 사람 죽으러 가는 길 그냥 그야말로 내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이고 잘됐다 빨리 그래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다. 그를 살려서라도 어찌하든지 다시금 사람들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갈 때는 인생 다 산 사람들이에요.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상한 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 똑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뭐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들을 끄지 아니하고 또 상한 갈 때는 꺾지 아니하시고 이게 주님의 자비요. 이게 주님의 자비. 이게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는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이게 주님에게는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는데 과연 그를 용서하면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또
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것을 감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노력하는 자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을 참 존중 여기고 돕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에게 뉴스가 된 이 비판의식, 왜 저는 왜 저렇게 원망불평 이런 모든 거 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왜 저렇게 나에게 못 살게 굴어.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것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여기 주님이 행하신 그런 바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다 그럴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살겠나?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예 우리는 주님과는 동이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보고 너희들도 나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뭡니까? 섬들이 교훈을 앙망한다. 섬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온 세계를 얘기해요. 섬이 합해서 온 세계. 교훈을 앙망해라. 주님이 말씀을 앙망하리라. 그런데 주님이 가장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그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따내야 될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받으라 하는 말씀. 이것보다 더 귀중한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받을 만하니까 주셨고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니까 안 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와서 믿으라.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죄인도 오고 의인도 오고 누구도 잘 오고 누구도 다 오고 다 와서 내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모두에게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주님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물리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민에게 전파하셨어요. 물론 순서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순서는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과연 이같이 온 파괴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짐승들도 다 해요. 짐승들도 다 해요. 그래 보세요. 짐승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짐승도 살려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살고자 자녀들 죽이고 자녀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녀들이 또 부모를 또 죽이고 이런 시대에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인생들이 진실로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법정에 계류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도대체 살아가면서 이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이 생명을 내놓고 전하셨습니까? 생명을 다 버리시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생명들이 열매를 거두시고 이제 주님은 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 생명을 진실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볼 때 누구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해보자 하는가 또 나를 왜 이렇게 못마땅히 하는가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귈 때도 그렇고 보면
그냥 어쩐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제일 고단의 사랑이 전도예요. 최고로 사랑이 전도예요. 근데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4절에 보세요.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할 때 세하지 아니하여 낙담하지 아니하여. 왜? 우리가 그 열매를 못 거두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누구 알아주세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우리가 전도 나가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욕하고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욕먹은 것이 우리 상급이 돼요. 그렇죠? 핍박받는 거 다 거기 상급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거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을 다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참으로 가족 중에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또 아니면 우리가 친척 중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거 참 우리가 생명을 내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실 걸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할 때 혼자 하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2사람씩 보냈어요. 모든 일에 2사람씩. 같이 합력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대원도 2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를 할 때, 교회에서 같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합시다 하게 되면 그거 주일이면 교일이면 다 같이 좀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게 마시고요.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주님이 바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왜 제자들을 삼으셨냐? 같이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둘이 들면 쉽잖아요. 그 백지장도 맡들면 쉽다는 그런 얘기 있듯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어요. 누구나 다 같이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그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힘을 주셔서 같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강원도 횡령에 아는 찐빵이라는 그 찐빵 그 가게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찐빵 가게가 30년 동안 했대. 한 곳에 30년 동안 했는데 이 찐빵에 무슨 비결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하고는 전국 각지에서 와서 그 찐빵을 사 먹는데 독특한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물류적인 면에서 택배로 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그냥 했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기업이 있다던 나중에는요 이 대기업 사장들이 또 대기업 임원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맛이 있고 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업이 잘 됐냐고 그러면서 이 빵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뭡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음 한편 일편단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기 있을 때 좀 다른 걸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 인기 있는 걸 더 개발하고 점점 더 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원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님께 모토를 두고 목표를 두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노력하고 해가면 잘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첫 번부터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훌륭한 사람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로 주님을 닮은 그 마음 가지고 또 그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는 온전히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